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오게 됐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이 좀 이제 처음 힘들었어요. 좀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 PPT로 이렇게 제 설교도 자막으로 나가고 또 트랜슬레이트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못 알아듣고 심지어 존다고 해도 영은 듣습니다. 영은 반드시 듣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은 반드시 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일하실 거다고 같이 이제 격려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이 참 많이 변화되고 자녀분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어떻게 하면 잘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귀한 청년들이 되었죠. 저희가 이제 올 겨울에 영어권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제 영어권으로 이제 KP 파워 인카운트 수련회를 이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이게 캐나다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영어가 조금 더 불편한 친구들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놓고 이제 걱정이 된 나머지 얘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어떤 청년이 이제 그거를 등록을 이제 모으고 있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가정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가정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언니 걱정하지 말라고. 영은 듣는다고. 영은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반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보통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위로와 힘이 납니다. 어떤 말씀 읽기만 해도 막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좋고 기쁘고 힘이 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막 그럼 힘이 나요. 기뻐요. 즉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과 부딪힙니다. 싫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상식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래요. 나보고 잘못됐대요. 나보고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버리고 이제는 그 길에 돌이켜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됐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와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영적인 성장은 후자의 두 번째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부딪힐 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나아가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너는 괜찮다, 네 삶은 네 거다, 네 삶은 네 건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너는 충분히 결정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 네가 결정해라 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196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69년 3년 뒤에 사탄 바이블이 이제 출판이 됐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리디머는 너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다르게 표현해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리디머고 나를 구속할 자는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바이블의 특징은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납니다. 야, 맞다. 기분이 좋아져요. 막 좋아요. 와우, 막 힘이 나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스트, 먼지 같은, 먼지보다 작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부패했어.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내가 뭘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어때요? 너는 100% 완벽한 죄인이야. 네 안에는 소망이 없어.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야. 보면 볼수록 힘듭니다. 어떤 성도님이 처음 저에게 오셔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도 금요 집회였던 것 같아요. 금요 집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죄를 막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 나만큼 살아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너무 부끄러워지고 나만큼 살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삶은 아무 문제 없다.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 말을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가장 타락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반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듣기 불편하고, 때론 듣기 거북하고,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 거부하고 싶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직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직명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를 통해 내 삐뚤어진 인격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추적했다고요? 3년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터뷰하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지를 다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게 프루브가 됐을 때 행하는 것이 세례,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증거는 세 가지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던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가치 있고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회심의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무리에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속해 있는 그룹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보시면 롯에게 천사들이 왔어요. 그들을 이제 숨겨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와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죠. 동성애하겠다고. 내가 동성애가 되니까 천사를 내놔라 하니까 롯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롯이 어떻게 해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들을 내어준다? 니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능력을 보니 어떻게 하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어준다고 하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럴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소속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지만 세상과 사단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아내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이될 사람들은 헛소리로 여기면서 심판을 당해요. 본인은요. 너무 비참하게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서 이방 민족을 낳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속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롯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의인이다 해도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룹과 소속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증거로 내 가치관, 삶,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면 먼저는 내가 알고 후에는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했습니다. 광야에서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그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의 침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 사건과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2절에서 내가 이제 벌을 내릴 거야 아말렉에게. 그 3절에 그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다 생각되는 것은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이건 남기면 좋아, 이건 있어야 돼, 이건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앞서는 겁니다. 사단 바이블이 알려주는 대로 네 판단이 옳아,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문제가 없어. 회심의 증거,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들은 살리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없애버려요.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은 대로 바꾸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판단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요? 사울처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입에 맞는 음식만 찾는 반찬 투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복과 죄 회개의 말씀을 모두 경청할 줄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이죠.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슴을 찌르는, 죄를 찌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도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울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변화내지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장은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 그럼 사울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럼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의 반응이 어이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행했습니다. 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사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입맛대로 가치 있는 것은 살리고 가치 없는 것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이 정도는 지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지킬 때가 있어요. 완전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할 만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런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거기 말씀 보시면 어느 부자와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들,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간음하지 마라 등등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지켜왔습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습니다. 누구 대답과 비슷해요? 사울 대답하고 비슷하잖아요. 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멜렉 치라고 하셔서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계명도 준수하고 나 순종한 거 아닙니까?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은 근신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자 청년을 보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자 청년과 지금 이 사울 왕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부자 청년 또한 자신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예배, 헌금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두 지켰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멜렉 왕 아각을 잡아가는 공을 세우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내가 왕권을 더 인정받고 혁혁한 공을 세워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진멸하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아각 왕을 살려두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것으로 보이는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남기면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사울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변화되지 못한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내려놓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이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떤 한 성도님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 말이라면 남편도 누구도 없습니다. 애가 힘들다 그러면 나타나서 늘 다 해결해 주셨죠. 애가 마약을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방황을 좀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박보영 목사님께서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심지어 아프리카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두면 그 아이의 모든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이 다 잘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주님 만지시고 역사하실 텐데 이 녀석이 엄마한테 막 어떻게 또 전화를 하게 된 거죠.
힘들다, 죽겠다, 여기 나를 어떻게 여기다 보내놓냐 막 이야기하니까 또 이 어머니께서 거길 또 가셔서 나타나셔서 집으로 데려오신 거죠. 그럼 다시 예전에 방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도 타협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신데 상담하시던 중에 주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2번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에게 나는 2번인데 내가 그 가정에 그에게 그의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에겐 자식이 1번이고 내가 2번인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목사님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1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1번이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2번이다 뭐 3번이다 사실 1번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관심은 1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1번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사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말이야 좋게 2번이고 3번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번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1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1번을 위한 모든 계획과 1번을 위한 모든 열정과 1번을 위한 모든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1번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천국 백성에게는 참된 순종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오늘 사울과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1번이면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길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대한 타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 내 소유가 됐건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가 됐건 아니면 내 자존심이 됐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됐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은 첫 번째 자리에 대한 양보, 타협 이런 거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잘 안 되는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부자 청년의 모습이 또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버럭 화가 나는 내 모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디하는 내 모습이 있기도 하고 종이면 김용희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뵙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이 될 만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종놈 대접받으려고 해야지 종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종놈 대접받으려고 해 종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셨어요. 그런 싸움들이 제 안에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마음도 많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신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엎어지는 사울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하신대요. 더 무섭나요? 두려우신가요? 주님이 후회하신다. 난 소망이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실수도 저지르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후회란 단어, 여기서 나오는 후회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애석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 의미를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측은히 여기다 혹은 애석해하다라는 절절한 마음의 단어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이 후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실수하신다, 후회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 느끼는 측은한 마음, 애석한 마음,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단어의 깊은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결코 주님이 실수하셔서 마음을 막 병개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15장 뒤에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하나님 절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마음이 후회해서 실수해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께서 다만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 깊은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애석해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엎어지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석해 하시고 측은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중등길로 걸어가는 그를 보시며 사울을 보시며 사울 같은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그 길로 가지마, 해석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길로 가지마, 나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죽어. 아직도 내 자존심 붙잡고 내 욕심 붙잡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무 애석하다, 네가 너무 측은하다, 내게 와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며 때론 잘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여름 대집회 중에 가셔서 집회하고 가시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기도인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다 보니까 목이 다 쉬셨어요. 지난 주일 저보다 더 심각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셨어요. 이런 상황이셨어요. 집회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랑 이제 예배 전에 만나셨는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집회를 어떻게 인도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목사님, 박병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말씀을 못 전하시겠으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여기 그냥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몇 번만 하시고 내려가시면 다 은혜 받으실 거라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시면 사회자가 본문을 읽고 목사님 등단하셔서 여기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여기 왔다 갔다 몇 번 하시고 내려가시면 사람이 다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셨대요. 유기성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위로가 되셨대요. 힘이 나시더래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 함께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비록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꼭 그런 사람 돼야지,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런 마음이 드셔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내가 꼭 그 길 걸어가서 훈련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 나와서 왔다 갔다만 해도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같은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내 삶의 큰 바의 얼굴이 돼서 목사님을 그렇게 이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잘 안 되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변화될 내 모습을 소망하며, 오늘도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모든 것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아멜렉을 치라, 다 진멸하라 말씀하셔도 아멜렉 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멜렉 치려고 해서 나 쳤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전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하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십계명 말씀, 내가 부모 공경하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걸어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진단은 네가 오늘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것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대단한 거는 관둬놓고, 목숨은 관둬놓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조차, 우리의 고집조차, 이기적인 마음조차 나만 하며 주님 앞에, 아니 세상 앞에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는 자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나 꼭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딛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모든 것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큰바의 얼굴이 되어서 그 길을 향해 내딛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심의 증거를 이루는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심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